자, 오늘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지금 풍성한 생명에 대한 말씀에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뭐 얘기했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은요, 양과 풀어봤던 문과 뒤랑 문지기, 목자, 도둑, 이거 얘기했죠.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서당 목자가 있고 사건 목자가 있고 양날에 걸친 우리 밖에 있는 그 다른 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은 뭐 강도요 도둑이라고 그랬죠. 도둑이라면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사야 59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걸 꼭 한번 목사님 찾아보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9절로 15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후떼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라고 했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사야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을 깨우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그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우리 안에 온다.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온다고요. 참 읽어보세요. 이 말씀 전에요. 또 하나 제가 수절을 읽거든요. 이사야 58장 9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9절 12절. 몇 장이요? 이사야 58장. 그죠? 58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게 뭐죠?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죠? 신앙생활에 기초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나와요. 이사야 58장 9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10절에 줄이는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려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하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나를 일컬어 무너지들을 수부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하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첫째는 뭐 한다고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으면은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 뭐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전부 다 응답해 줬다. 하늘과 땅에서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줄인자 같은 마음으로 심정을 통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자 같이 마음의 만족을 하게 되면 빛이 흑암 중에 낮과 같이 비춰준다고 하죠. 세 번째는 뭐죠?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다. 물된 동산 같은 생수가 넘치는 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다는 거죠. 네 번째 뭐죠? 12절에 보니까 신앙의 사상성이죠. 황폐한 곳을 다 세울 거라는 거죠. 황폐가 뭐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황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 안에 과연 선한 목자가 있는가? 착한 목자가 있는가? 우리 잘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번째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의 음성.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 집회를 하는 분들은요, 특별히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 분별의 통로입니다. 문과 문지기의 소리를 잘 구별해서 듣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소리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꾼 목자의 소리는 참 잘 들어요. 지금 크게 부흥되는 거 되게 보세요. 그죠? 진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아주 귀에 솔깃해가지고요. 다 뭐 혼자서 말은 잘해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 안에 본질의 말씀이 얼마나 전달되냐 이거죠. 영혼을 깨우는 그런 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죠. 그러니까 강대상 하다가 바뀌어야 성도가 바뀌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전부 다 듣기 좋고 홀리는 말을 해가지고 성도는 많은데 진짜 구원받은 자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 부활절날 얘기했잖아요. 제르미야서 가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설교만 들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꾼 목사 소리는 잘 듣는데 진짜 선한 목사의 말은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설교하는 방법을 바꿔서 실판 설교, 원어 적용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소리가 과연 참 목사의 소리인지 사꾼 목사의 소리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도록 우리가 전하고 내 안에 있는 양들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10절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육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만 잘해, 말만. 말들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데 실제 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그러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목사님들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에 있는 자와 이스라엘에 있는 자는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성취가 된 사람이지만은 육신에 있는 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다 신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이거 신자입니까?
1년에 168시간 중에, 그죠? 168시간 중에 1시간씩 나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변화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상이 바뀌어야만 되는데 강대상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죠? 매일 그냥 성경 반발만 바꾸고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뭐 얘기했죠? 목자라면은 내게 속한 양 이름을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해가지고 홍길동 집사님 누구 전부 다 불러줄 수 있는 전 성도 이름을 기억하는 이런 목자장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들 이름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다 기억해준다는 거죠. 내가 내 양을 모르는데 남의 양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가 내 양을 누구누구 불러줄 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몰라. 이름을 몰라. 기억도 못해요. 저분이 우리 그 성도인가? 기억도 못해. 수요일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 보다 이것이 목자장 되면 되겠냐고요. 그죠? 야곱이 변해가지고 뭐가 됐죠? 이스라엘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언약을 맺는 자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 법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인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둘째는 뭐죠? 우리가 뭐 한다요? 내 소속감이 어디 한 거야? 내 소속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우리 교회 소속입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합니까? 그죠? 뭐라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어떤 물칼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밖에 있는 자 양대를 거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 안에도 내가 정말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어떡할까 이런 내가 지금 뭐예요? 선한 목자의 마음에 가면 내 안에도 뭐예요? 사꾼 목자가 있는데 양대를 거친 양도 내한테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잘 따라가는 한 무리가 한 소속감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소속감도 없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 속에서 같이 공존하게 할 것입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을 의논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에 속한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육에 속한 것도 있고 어느 것이 더 세냐에 따라 다른 거야. 삶이 내가 영에 속한 것이 많으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 쫓아오고 명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는 이런 육에 속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소속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 이거를 잘 분별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이 양들이 내 안에 있는 선한 목자에 속하도록 내 마음을 결정해가지고 절대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의 명예 이런 게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과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주의 음성을 듣는 소속감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소속감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온전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디 다윗까지 뭐죠? 묻자와 그러되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그죠?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뭐 달라했죠? 내가 무게를 달라고 그래 뭐했죠? 야 여기 성전에 무슨 무게 있어? 그런데 네가 옛날에 골리앗 쓸 때 그 칼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 줄까? 그래 예 주세요 그랬어. 근데 그 칼이 다윗을 지켜줬습니까? 다윗을 지켜줬으면 어떻게 그냥 그 아히멜렉에다가 뭐 가가지고 삐지직하면서 침실기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내 밖에 보이는 무기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날 지켜주는 거지 밖에 아무도 뭐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속감이 없이 그저 기도해도 뭐죠? 그저 중원부원 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영을 하나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도록 한 것이 내 안의 부가차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사꾼 목자에 속한 자들과 우리 밖에 서성으로 있는 다른 자들과 소속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죠? 어느 쪽에 있는지 전부 다 우리가 풍성한 양쪽으로 선한 목자 쪽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풍성한 생명이 더 풍부해지도록 우리가 내 안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 냉장고 안에 반찬들이 자주 보관돼 있어요. 그죠? 근데 반찬이 한 가지만 꺼내면 뭐죠? 정말 이것 좀 다 끄다만 되겠어요? 거기다 하나하나 순서를 다 끄다만 끄낼 때 어느 하나 다 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가 집어 다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이 집어넣은 건요, 내가 딱 뭔지 몰라. 그죠? 거실도요, 그죠? 거실 어떻게 하죠? 거실들을 거쳐가지고 방을 지나가지고 부엌에 이뤄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내는 것처럼 우리도요, 내 속에 있는 영들이 뭐가 있는지, 그죠? 선한 목자가 있는지 자꾸 목자가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를 잘 정리정돈을 해가야만이 이거는 선한 목자에 속했구나. 내 안에도 자꾸 목자가 있구나. 우리가 냉장고 하나 정리하듯이 내 안에 심령 성전 안에도 이걸 하나하나 잘 다 정리해야만이 내가 서성거리지 않고 영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정리를 잘 하고 있죠. 어떤 분은요, 난장판으로 밀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느 거 좋아하겠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 집이 좋습니까? 아니면 옷도 벗어 던져버리는 난장판이 좋습니까? 성격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정리정돈이 잘 되면 뭘 찾을 때 뭐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생각 속에도 무슨 영이 있는지, 석근 목자에 있는지 선한 목자에 있는지 내가 잘 정돈해가지고 영으로 들어가는 그 영을 내가 하나 보고 사는다는 거죠. 그걸 잘 분리하고 소속감이 어디 있는지, 요거는 선한 목자, 요건 사건 목자 잘 분별해야 사건 목자를 선한 목자로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소속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내 안에도 버릴 건 버리자. 버리자고 내 안에도. 요한 3서 1절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의 극심한 죄악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선과 지혜, 순결, 화평과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어지는 주의와 권면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을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이는요, 기쁨으로 자연스럽고도 진실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악을 행하는 자는 선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선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뜻에 둔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관한 지식에 대해 가지고 헛되이 난치하고 엄청 교만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버리는 것을 누린다는 거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버리는 그런 권세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사랑을 준다는 거죠. 예수께서는요,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버리는 권세를 주셨죠.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일 때는 일일이 다 간섭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뭐죠? 가만 안 되다 뭐만 하다 참 간섭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전부 다 이름을 하나가 특성이 있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권세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권세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것이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밤중의 내용 바울과 실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이를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그랬어요. 옥토가 열리는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옥 같은 이 옥토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권세를 누리자 살아있는 하나님은요 그러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전부 다 지키시고 사자입을 막고 다 구원해 줬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잘 내 안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처럼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선한 목자, 사건 목자, 양자르의 목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뭐예요?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의 마음들이 사건과 같은 마음 밖에 있는 양자르의 것은 그 마음들을 전부 다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가 되도록 변화시켜서 내 마음이 절대 갈라지지 않게 주일에는 하면 예배하는 날이구나 쫙 가서 묻고 예배하고 뭐 설교 베풀고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오늘 뭘 할까요? 다 여쭤보고 묻자와 그러게 다 하고 뭐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온전히 선한 목자에서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건 목자나 악한 목자는 뭐죠? 내 멋대로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가 수반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와 양자르의 목자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가 뭐지? 기도는 나를 태우는 게 기도라. 나 태우는 게 기도예요. 나를 태우는 게 기도라 했잖아요. 태우는 게 뭐죠?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을 태워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육적인 속성이 얼마나 많아.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거, 명예라고 돈 쫓아가는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 이걸 전부 다 기도로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야, 기도. 인내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내 속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버릴 것은 과감히 또 버려야 된다는 거죠. 움켜잡도 내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보니까 오직 너희 믿음이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다른 은혜와 선한이라도 풍부하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말씀 속에 사는 것이고 기도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이고 중생의 삶이지만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내 안에 이제 뭐죠? 창세기 27장에 별미의 축복,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하는 별미의 축복,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끝내버려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 제가 목사들에게요 마지막 한번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나치 정권의 포로 성소에 그 당시 600만 명이
포로수에 그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나치 정권 하에서 포로수에서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물 한 병, 또 빵 하나 그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물을 못 먹고 죽어가는. 그런데 어떤 분이요? 거기 뭘 써놨어요? We are not rushed. 벽에다가 손을 깨물어 가지고요. We are not rushed. 우린 마지막이 아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걸 써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 쓸 게 없으니까 손을 깨물어서 벽에다 써오면서 매일 600만 명이 포로수에 갇혀 있는데, 그죠? 먹을 게 뭐 있어요? 주는 배급이 매일 물 한 병 가지고 세수하고 먹고 하루 목욕하고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병 가지고 빵 한 쪽까지 견디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가잖아요. 전부 다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We are not rushed. 아직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그걸 써놨어. 입을 하면서 매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We are not rushed. 그죠? 귀하는 자는 다 열지잖아요. 듣는 자만 충격받아. 듣는 자만. We are not rushed.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듣는 자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은 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되고 몇 년간을 딱 그렇게 감옥에서 물 한 병, 빵 한 병 해주고 하는데 미어가 다시 또 막 외치고 써먹해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못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눈을 열어줘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으니까 전부 다 맞아. 우리 아이도 멀었지? 맞아. 우리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니, 난 마지막이 아니야. 난 살 수 있어. 물 한 병 요거 가지고 살 수 있어.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견뎌가지고 마지막에 더 살아나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뭐 해야 돼요? We are not rushed.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작년에 문 닫은 게 18,000교회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왜 있어요? We are not rushed. 나도 마지막 아니야. 왜? 내 안에 누가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선한 목자가 있어. 나는 뭐 사건 목자 참 넓고 나는 저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줄 거야. 그분이 날 이기게 해줄 거야. We are not rushed. 난 마지막이 아니야. 난 하나님 할 수 있어. 절대 포기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물 한 병 가지고 빠른 마음을 가지고요. 얼마나 힘없게 살아오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내는 이제 상세에 나오는 별미의 축복, 별미 바로 미트왕, 별미의 축복 미트왕, 축복은 바로 그 별미의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